9월 1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진리를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과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서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10가지의 재앙으로 고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벅차게 모세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그들이 마주하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였잖아요. 그런데 그 찰나에 바로 그들을 뒤쫓아서 다시금 사로잡으려고 한 바로와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물을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쫓아왔던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물 속에서 완전히 수장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애굽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지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모세와 미리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수르 광야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서 난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정말로 성공했을 거야. 내가 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는 누군가를 탓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실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선하고 항상 옳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건지실 수 있는,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수 있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분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자고 내일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니요,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면 사실 얼마나 많이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기쁨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통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괴로움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지금은 수르 광야로 그들의 길을 인도 나아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였어요. 사흘길이나 걸었는데 얼마나 목이 탔을까요? 그런데 마침내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물을 간절히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짜서 마시면 쓴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물이 있는 곳. 그래서 어떤 물도 마실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짠 물만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홍해에서 마른 땅을 걸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또한 마침내 이른 곳에서 물이 너무나도 써서 마시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모세에게 원망하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놓고 그리고 그들을 언제든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해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놓고도 이들은 상황에 압도당하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겁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요, 상황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상황이라는 그 뿌연 안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상황에 압도당해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자꾸만 해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지자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죠. 그러나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던 그 물이 달게 변화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면서 무조건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도록 묻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또한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요,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험은 바로 테스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지금 하나님이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보내시고 질병을 보내셨습니다. 실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질병과 재앙 역시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애굽 사람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굳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미리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라에서 이들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고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꽉 붙들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고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열려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상황을 해석해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이 일 후에 그들이 어디에 다다르게 되냐면 엘림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엘림이라는 곳에는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 곁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셨죠. 수르 광야를 통해서 그들은 마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마라에서의 잠깐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지만 그들을 이끌 곳은 바로 엘림이라는 물이 있는, 그들의 목마름을 해갈시킬 수 있는 엘림이라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잠깐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선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좌절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